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알바니아 조태균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이 외부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고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바니아도 사실은 알바니아란 말은 외부에서 알바니아를 부를 때 알바니아라고 하고요. 알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슈치버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슈치버리아라는 말의 뜻은 독수리의 나라라는 뜻이 있고요. 독수리를 알바니아어로 슈치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의 나라. 알바니아 국기인데 한 번쯤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빨간색 바탕에 쌍두 독수리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나라이고, 또 사실 그 알바니아 분들의 성향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는 98년에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98년에 알바니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주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알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알바니아 나중에 저 중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저희도 알바니아를 잘 몰랐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한국 분들이 알바니아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지는 않고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나라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작고 한국인들이 일반인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한 98% 이상은 다 선교사들입니다. 알바니아의 한인들은. 거기에서 알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일남 2녀가 있는데 큰 아이들은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들을 낳아서 제가 벌써 손자 손녀가 4명이나 있습니다. 막내가 딸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 위 아이들은 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불어서 알바니아 선교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근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라 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물 입구를 향해서 소리를 치겠죠. 살려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교도인이 이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회교도인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우물 앞에 와서 그 빠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라는 회교가 믿는 그 알라는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알라는 공의롭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선한 일들보다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알라는 당신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면 알라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알라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불교도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왔습니다. 불교도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당신이 당하는 그 상황은 전생에 당신이 지었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업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난날에 선하게 살아왔다면 이 상황이 극복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그 업보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살아온 삶과 지금의 상황을 살피면서 다음 생애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사람 기독교인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주변에서 밧줄을 구해서 그 밧줄을 내려서 그 사람 꺼집어 내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신 적이 있죠.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또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성경을 해석해 주셨는데 여기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시고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을 예수 자신을 설명하는, 예수 자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율법과 시편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사용했을 때 그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성경들을 포괄하는 그런 수거였죠. 더불어서 율법과 선지자에 끝나지 않고 시편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어떤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경이 이와 같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즉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승천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거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성경 말씀이 기록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신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 쉬워서 아마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대목사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강조점이 약간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혹은 4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고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지적하시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4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물론 그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는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 기도가 역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하는데 한국 교회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혹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태균아 네가 어떻게 이 천국까지 올 수 있었느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신학적으로 제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그 친구의 이름이 이기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이기동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거든요. 땅 딸보 이기동이라고 해서 키가 작았어요. 근데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이기동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 땅 딸보 이기동보다 더 작았어요. 왜냐하면 난쟁이였거든요.
팔도 제 팔의 반 더막 정도 됐고, 키도 제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고, 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걸을 때에는 마치 오리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해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이기동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시라면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거죠. 그 친구의,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그 누군가의 수고를 더불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저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했을 때 참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과하셨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강도죠.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말씀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의문을 가지셨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그 성경의 사건이나 내용이나 가르침이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보다 더 큰 거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기적이나 그런 사건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없으시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출발점과 같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친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요약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는가를 다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딱 한 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맞춰지고 그것으로 완성된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비유들, 특별히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비유들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시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주님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 세상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 간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한 그런 정의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가를 결론 지을 때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알바니아까지 가셨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개강 수련회를 할 때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한 강사님께서 앞으로 선교사 나갈 사람 손들어 그렇게 했을 때 대목사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저도 같이 그냥 잠깐 들었었거든요. 뭐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자리에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람들께로.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바니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바니아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상에 남게 하기 위해서 알바니아를 사람들이 알바아니아라고 부르더라
알바니아. 왜 잘 모르니까. 아까 여기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있었으면 이제 제가 한가지 퀴즈를 내서 상품을 주고 싶었는데 없어서 그냥 퀴즈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알바니아는 이 지도에 보시면 유럽, 동유럽에 속하고요. 그 발칸 반도라는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 그리스는 아시죠? 그리스가 있고 동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지금 이제 북마케도니아로 개명을 했지만, 그리고 그 위에가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이렇게 네 나라로 둘러싸여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바다인데요. 지중해입니다. 저 바다의 이름이 아드리아 해라고 하고, 그 아드리아 해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리아 해를 건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끝부분, 그러니까 이탈리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나라의 크기는 한국에 얘기하면 경상남북도 크기만 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80만에서 인천시 인구보다 약간 더 작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요. 사실은 이 알바니아는 사도시대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이고 사도시대에 복음을 받은 나라인데 오스만 터키가 500년 동안 이 알바니아를 지배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이 회교로 개종을 해서 지금 현재도 70% 이상이 회교도이고 남쪽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영향을 받은 정교회인들이 한 20%, 그리고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카톨릭 인구가 한 10%, 거의 100%를 그 세 종교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이제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써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2% 미만의 기독교가 있는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알바니아가 아직도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곳곳에 이런 이제 회교 사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사원은 알바니아 수도인 티라나의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회교 사원이고, 왼쪽에 있는 회교 사원은 최근에 지어진 발칸에서 가장 큰 회교 사원입니다. 알바니아가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회교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중동의 이슬람들이나 터키가 이 알바니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회교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큰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간이 전적으로 후원을 했고, 저 사원을 개원할 때도 그 에르도간이 직접 와서 이렇게 테이프를 끊을 정도로 회교 세력이 알바니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교 절기가 되면 그 수도 광장에 저렇게 회교도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절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 회교 절기가 되면 저분들은 아직도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건 제사 같은 뭐 행사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정마다 저렇게 양을 직접 잡아서 희생제를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교회 사원들입니다. 정교회가 아까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오래된 정교회부터 새로 지은 정교회 사원까지, 저 정교회 사원도 아까 회교 사원보다 만큼이나 큰 정교회 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당들 우리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수도에서 약간 벗어난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카톨릭 성당인데요. 저 성당에 옛날 사제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 사제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그 사원에 가서 그 기적을 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카톨릭 인구가 카톨릭 신자들은 아니고, 알바니아는 뭐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회교도든 저런 절기에 다 가서 기적을 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으로 가는 길 곳곳에 저렇게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직전에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니아는 바로 바다 건너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처음 그 교황이 된 이후에 해외 순방을 할 때 첫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알바니아였습니다. 뭐 가깝기도 하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의미를 뒀던 것은 알바니아가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알바니아 내에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심지어는 두려워까지 하는데, 종교 때문에 국민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것을 이 프란체스 교황이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알바니아를 가장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다 알바니아 각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사제들이 서 있죠. 그리고 알바니아는 알바니아어라는 알바니아인들의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알바니아어는 굉장히 고대 언어고요. 인도 유로피안 어종 가운데 있지만 그 바로 뿌리에 가까운 그 빨간 원 안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많은 언어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 언어고 아주 문법이 복잡하고, 그래서 알바니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어를 잘한다는 것. 모든 언어에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통 한 두세 개 언어를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언어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세계 선교사로 나가면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사실 저희는 한국어밖에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저의 경우에 한국어밖에 잘 못하는데, 알바니아에 가서 알바니아어를 배우는데 그 알바니아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를 통해서 알바니아를 배웠어야 하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거쳐서 언어를 배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겪었는데, 저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하는 것은 그리스에 한 3, 4개월만 가 있으면 그리스 말을 자신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학생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탈리아 TV를 보면서 이탈리아어를 다 알아듣고 말할 정도가 되고, 또 요즘은 영어나 뭐 이런 외국어들은 열심히들 하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증거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일루리곤이 어딘가 하면 바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 땅 그리고 그 일대를 일루리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알바니아의 옛 그 조상들을 일리리족이라고 했습니다. 일리리족이 사는 땅을 일루리곤이라고 했고 바울이 내가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데살로니카라는 달마디아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녹색 부분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 땅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이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일루리곤 지역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 약간 왼쪽으로 왔는데 거기가 그러면 레이저 나와요. 네. 여기 사실은 여기 아니라 여기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예, 그리스 땅이, 예,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그리고 이 위쪽 달마디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아티아 땅입니다. 한국 분들이 크로아티아에 관심이 많으시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달마디아가 그 크로아티아 땅이었고요. 그 101마리 강아지인가요? 달마시안. 이 달마시아 이 지역에서 나온 강아지. 그래서 달마시아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로마는 한 이쯤에 있거든요. 이 지도는 그 동로마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서로마인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로마 제국이 이런 도로를 세웠는데 이 도로의 폭이 한 6m 되는 도로고 그것을 다 돌을 깔아서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한 이쯤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편만히 증거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도로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네아폴리라는 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유럽으로 가는 첫 성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빌립보가 있죠. 그리고 이 쭉 되면 데살로니카 그리고 한 요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카인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 누구죠? 베레아 사람들.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 한 요쯤 되고 지금 여기가 알바니아 땅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가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와 지금 두라시움이라고 되어 있는 두러스 그 지역에 저희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도로가 알바니아의 두러스라는 곳에서 끝나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로마로 그렇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알바니아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던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구의 70%가 폐교도니까 다시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알바니아는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기 전까지 15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500년 동안 이제 회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를 한 50년 동안 또 했었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엠벤호자라는 사람인데 공산 시절 때 그 독재자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기 1967년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알바니아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무신론 국가를 세계 최초로 공언한 그런 독재자였고, 당시에 김일성과도 굉장한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바니아에 처음 갔을 때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선어죠. 그분들은 다 평양대학에 가서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 학생은 이거 포스터를 보면 딱 재미있을 것 같은데 007하고 테이큰이라는 영화 포스터거든요. 근데 저 영화들에서 악당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바니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악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알바니아인 것 같아요. 그 영화 소재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는 전쟁이나 첩보전 할 때. 알바니아가 그만큼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마피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요즘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바니아는 그냥 뭐 그런 마약들이 톤으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또 알바니아에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아시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국제공항의 이름이 마더 테레사 공항이고요.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오시면 저 마더 테레사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분의 사진을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터키의 국부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인데, 터키의 모든 화폐에 저 사람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 터키에서 근대 터키를 시작한 터키의 국부. 근데 저 사람이 역시 또 알바니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들이 공존하는 나라인데, 얘도 복음이 필요한 그런 나라이고요. 알바니아 선교는 이 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왼쪽은 알바니아 교회 연합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알바니아 선교사 연합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바니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알바니아 교회들이나 선교사들이 서로 잘 연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에 알바니아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은 이제 2개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이렇게 해서 사역하고 있고, 교회 이름은 모든 교회들을 동일하게 드리타 에레라고 하는데, 알바니아 말로 드리타 에레는 새 빛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새빛 교회를 사역하고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알바니아 교인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없고 그들이 참고할 만한 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바니아 교인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선배인 그 누군가의 기도와 관심과 또 헌신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믿음으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 알바니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굳이 거기에 기록하기를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방도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굳이 거기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아주 강조해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도 없었다.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미션이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수고를 포기했어도 됐을까요? 포기한다면 그들이 비난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했던 거죠.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방도를 찾지 못했다. 어려운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미션을 포기했어도 그들은 전혀 비난받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즉, 너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일이야. 굉장한 수고를 한 거야. 칭찬을 받아야 해. 만약에 제가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라고 했더라도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알아. 고마워. 라고 박수를 쳐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미션을 포기해도 박수를 받으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 이유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아는 이유들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선교를 할 때 선교사가 어떤 미션을 포기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어서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도 사실은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조차도 잘했어. 수고했어. 네가 믿음을 지켰어.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그 주님이 계셨던 그 집의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친구를 거기에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고치셨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허술해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동네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지붕을 뜯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고보다 더한 희생을 각오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미션이 아주 확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좌절되고 또 때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이게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포기했을 때 그냥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박수를 받고 끝날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보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과 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광으로 끝났을 그 일이 주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한번 더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솔길이 있는데요. 저 길은 사람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길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저 길을 그냥 한 7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저런 오솔길이 생긴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생기는 길이에요. 계속 기도하면 길이 생기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선교하면 길이 생기는 것이죠. 중간에 69번을 가면 생기지 않아요. 70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또 위로와 격려와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당신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했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귀한 교회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가정들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